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꼬이는 인생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꼬이는 인생의 승리. 꼬인다는 표현은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꼬인 인생. 꼬였다.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인간관계에 꼬이는 이런 현상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꼬이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개인 삶을 뒤돌아보면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막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일에 관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꼬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보이는 관점은 꼬이는 인생, 어떻게 보면 꼬이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잘 되는 일이 잘 꼬여서 안 풀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꼬이는 인생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역사상에서 수많은 꼬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화가 있는데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 어제 우리 아이와 역사 스페셜을 봤는데 김유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꼬이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 꼬이는 인생을 실타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리더십이랄까 지도력이랄까 인생을 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김유신 장군 청소년 때 청관녀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면 기생이었는데 기생집에 몇 번 가서 사랑에 하게 됐잖아요.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청관녀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이제 돌이켰죠. 이제 돌이키고 열심히 무예를 닦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졸았어요. 김유신 형은 졸아가지고 또박또박 졸다가 가는데 기생집에 온 거예요. 자기도 이제 졸았으니까 말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내려보니까 청관녀의 집 기생집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죠?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 말의 목을 확 벼가지고 말을 죽였어요. 그리고 청관녀에 탁 나는 너랑 이제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그 길을 떠났어요. 김유신 장군이 그 청관녀를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청소년기에 얼마나 20살 안짝의 나이에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까? 이성을 향한. 근데 그 이성을 향한 감정과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말을 자르면서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유신의 이 가슴에는 그 여자를 이 가슴에 묻고 역사에 묻으면서 자기가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역사 속에서 봤는데 이 새로운 해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관녀가 기생이 아니었대요. 기성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였대요. 그 당시에 신라가 불교가 융성했으니까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융성하니까 그 민속 신앙, 민속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 천신 신앙이 약화되면서 여사제들의 이 지위나 신분이 약화되니까 이 어머니가 말렸다는 거죠. 김유신은 출세길이 훤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엄마가 말리니까 그게 부름을 받고 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비유해보면 누가 그래요? 내 사랑 아무도 못 말려하고 엄마도 내팽개치고. 근데 김유신 장군은 그 역사와 민족 앞에 큰 통일의 꿈을 안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자기의 사랑을 잘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뿌리채 뽑고 자기 칼을 자르면서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가슴에 사랑이 없었겠어요? 그 여자에 대한 갈망과 아픔과 눈물이 없었겠어요? 며칠 밤 막 울었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이러는구나. 그 여자랑 결혼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통일을 앞당기는 지금도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이런 자기 절제, 자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만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이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꼬인 인생이 아니에요. 김유신 장군이 여자의 사랑도 못 받고 결혼도 못하는 꼬인 인생이었지만 한 나라를 통일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꼬인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그걸 못했어, 결혼을 못했어, 엄마 때문에 못했어, 돈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꼬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꼬인 인생이라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야망,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 내 꼬인 인생도 새로운 해석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0장인데 기브온 거민을 구하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왜 기브온 거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이 다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싹 쓸어버려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를 지켜줘. 지금도 동맹,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조약이 협정된 거죠. 맺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기브온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브온의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아모리 왕 5족속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는데 그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거기에 전쟁을 동참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고 전략을 짜서 어떻게 다시 연기하든지 해도 되는데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을 구하는 동맹과 약속을 지키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의 목적과 향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점령을 해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꼬인 거죠.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좀 바뀔 수 있어요. 꼬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김유신 장로처럼 소를 희생하면 대가 있다. 하나님 보상하시고 나에게 큰 업적을 인도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성경 2장 18절에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하니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 또한 까다롭고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볼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애매함이 있어? 사랑도 못 이루고 결혼도 못하고 다른 사람 취업도 잘하는데 취업하면 상사가 나를 갈구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고민 아니에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성경은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고 끝나나요?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도 해주고 나눠주고 즐겁게 그를 격려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 나를 꼭 욕해. 뒤에서 욕해. 직장 가면 그래. 꼭 나를 욕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꼭 나를 욕한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욕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김유신 장로 보겠어요. 그가
전쟁을 수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런데 그가 좋은 일만 겪었나요? 그 부르심이 뭐죠? 제가 봐도 시대를 흘러서 수대사를 평가하게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너는 걔를 돌봐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을 돌봐라. 너는 이유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뭐예요? 그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게 우리 고난을 애매의 고난을 꼬이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아름답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은 게 뭐죠? 우리가 그렇게 그 자취 예수님의 따라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 무조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야, 너 아름답다.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에게 상 주리라. 하나님이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도 아닌 것이 힘들기만 하다. 성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분주하고 이름 많다. 근데 되는 건 없다. 그게 꼬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개척 3년을 뒤돌아보니까 꼬인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꼬인 적도. 근데 하나님은 야 아름답다.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지키고 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돌본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좀 있어 5월달이면 이제 개척 3년차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사람은 많은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도 부족한 사람들, 장애인 사람들, 어려운 수급자를 보면서 돌보면서 우리가 보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야 아름답다. 내일도 아닌데 해야 돼. 가족, 직장, 인간관계 어쩔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야. 이거 꼬인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꼬인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기분 전쟁도 마찬가지지. 여호수아 10장의 기분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국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국과 또 기분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스넥이 듣고 기분 주민과 화친했어요. 왜 화친해? 바보들이지. 왜 화친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고 결정한 그 나라의 장로들과 이게 그들의 연약함이고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냥 꼬인 인생이 그냥 애매하게 나의 잘못 없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나의 실수, 연약함. 꼭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했지. 그 한마디만 안 내타봤으면 그 사람은 그 열을 안 내고 했을 텐데 이런 것도 많아요. 열 받는다고 한번 확 내뱉은 말이 꼬인 인생이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아이 안 해버릴 거 했고 막 열받아가고 그게 꼬인 인생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보고 한 게 그게 딱 실수인데 그것 때문에 기분과 동맹을 맺게 됐고 기본을 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기본 거기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종이 돼가고 가나안 정죄 못 수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100% 순종 못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00% 살아가야 되는데 96%는 순종하는데 4% 순종 안 해. 야, 그거 뭐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100%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살아야 되는데 1%는 2% 부족하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2% 부족해. 딱 2%. 저도 살아보니까 내 자신이 2% 부족하더라고요. 목사로서 2% 부족한 것 같아. 다 완벽해. 근데 내 마음에는 2% 부족해. 그게 누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고 연약한 기분과 동맹을 맺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기분 온종이 발반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에르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아론 왕 라게스 왕 레갈론 왕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라고 진을 쳤다. 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합 5개 부족의 연합 왕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침하게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씩 되돌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그 전체는. 이럴 때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개입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개입하여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잘못을 좀 깨달았어. 양심을 갖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그 예가 창세기 20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나 아비멜렉 앞에서.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 읽어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그 여자를 취하면 안 돼!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야. 하나님이 개입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인생이 빗대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틀려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더라도 내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10살인데 길러보면 꼭 내가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 개입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해서 막아줘요. 하나님도 똑같이 막아줘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안 돼! 그 여자 취하면 죽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요. 이런 사건들이 많아야만 담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 때문에 분노 장애가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뭐 큰 거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분노를 못 사귀니까 억울함을 당하니까 누가 나를 두렵게 하니까 억울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피해를 당하니까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 정신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병을 다 고쳐줘요. 우리 힘들었을 때 아비멜렉 꿈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개입하고 전쟁에 개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개입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 사역, 여러분의 인생, 직장 하나님 다 개입해 주셔서 그 사람 막아주고 혼내주고 한 방 그냥 확 내가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개입해 저 좀 때려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때려주는 거지 뭐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의 본초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좀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징계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입하는 것이 11절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연을 통해서 개입했어요.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전쟁 탁탁 개입해버린 거예요. 큰 우박이 떨어서 이 아모리 오족속을 막 파괴하고 진멸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동원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 이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세 번째 성경. 우박을 퍼부어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한 거예요. 반 이상.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도 사람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돌봐주십니다.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예전에도 많은 설교 들을 때마다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 저도 설교 좀 들어봤어요. 때로는 한번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보면 이런 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문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하버드대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갖고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하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에 딱 하루가 또 멈춰선 걸 발견했다는 그런 기사를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해 보면 그것이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소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거 태양을 멈췄고 안 멈춰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달을 멈출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최근에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일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태양의 이등이 멈춘 것이 아니라 빛나기를 멈춘 것이다 주장했어요. 근데 최근에 성서 해석자들이 보면 이것은 시적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과학적 규칙에 맞게 해석하기보다는 전쟁에 하나님의 직접 개입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적 표현입니다. 하자는 시적 가사, 이스라엘 영웅들을 칭송하는 국가적 전쟁 노래집인 책 야살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태양이 머물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예요, 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또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여리고의 지방 신은 뭐냐면 달이었고 태양은 기브온의 중요한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 여리고는 달신, 기브온은 태양을 섬기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오히려 꺾어버리고 명했던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또 학자는 미국의 과학적 해석은 이거는 다른 학자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합당치 않은 은총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의 징조이지 꼭 과학적으로만 이걸 해석할 것은 아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은총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의 징조다. 이 사람들 기본 사람들과 화친한 사람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건데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는 건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이한 간섭을 통해서 그들을 우박을 내려서 물리치게 하고, 진짜 우박을 내렸겠죠. 역사적인. 그래서 태양이 머물거나 15도가 기울어갖고 과학적인 이런 것을 최근에 한국 목사님들 많이 얘기했는데 미국에는 미국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안 한대요. 거기서 소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태양을 머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때 그 전쟁 당시 악무하고 감사하고 추앙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이걸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표현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여호수아가 화친한 이 기근과 동맹을 맺었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좋겠다는 거죠. 그들은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까지, 하나님 기본 족속을 우리가 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전 2%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네. 하나님 들어주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누가 기도하든지 신약시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우박을 내리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싸워달라고 하면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실수함에도 죄를 범함에도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왜 꼬리 인생을 허락하는 거죠? 왜 꼬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로마에서 표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파하여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를 꼬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꼬인 인생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했어. 직장 동료가 나를 왕따시키고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어.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 때 학대해가지고 도중한 청소년이 많아요. 그 피해자들이 저 연예인 저 나쁜 놈이다 이게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연예인 활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운동부 애들 다 잡고 막 때리고 다녔어. 막 폭력을 행사했어. 그 사람이 연예 활동을 하면 막 즐거운 척, 막 행복한 척, 거룩한 척 하고 다녀. 그때 당한 애들은 어떻게 했어? 꼴불견이죠. 믿겠죠. 상처가 막 더 올라들었고 저놈이 나를 중학교 때 왕따시고 때렸는 놈인데 그러면서 인터넷 올리고 고발하고 신고하니까 그 사람 한참 하는 거야. 우리 신문장에 다 나는 거야. 꼬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때 그런 근데 그 청소년기 막 그래서도 어른이 돼서는 거룩한 척, 유능한 척, 다 척하고 다니고 그랬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척하고 다녀요. 2% 부족한데 하나님 왜 그래 꼬인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저기 청소년기 때 남 한번 학대하고 폭력 행사한 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리고 많아요. 근데 그가 거기서 낙마해야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쁜 인간인데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반성해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나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남을 중학교 때 남을 학대하고 때린 사람이었어. 평생을 그 피해자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냥 들어보내준 하나님이 회개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남을 왕따시키고 내가 남을 때려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나 잡았구나. 그걸 평생 하나님께 간청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굴 청소년기 때 누굴 죽이고 막 때리고 막 했어.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안 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꼬인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꼬인 인생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두드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오왕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리 오왕의 비련함을 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신이 진짜 최고의 신이고 그런 기적을 일어났으면 거기다 굽히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항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우리 주변에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오왕이요. 하나님 다 증명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빚어 만들기 위해서 꼬이 인생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꼬이 인생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유신 장군 처음 얘기했지만 김유신 장군이 꼬인 건 어떻게 보면 여자랑 결혼도 못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많이 있어요. 중도도 있었는데 짝사랑하는 여자랑 결혼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여자를 이렇게 마련해 줘서 결혼했잖아요. 김유신 장군은 결혼 못했어요. 애 못 낳았어요. 꼬리 인생이라는 걸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꼬리 인생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꼬인 인생이 아니면 언제 두드러보고 언제 내 자신을 갈고 닦고 성찰하겠습니까? 다 잘 되고 막 일도 안 하는데 막 10억, 20억 벌어봐요. 잘 돼봐요. 내가 잘난 줄 알죠. 난 부모 잘났어. 나는 갑이야. 넌 다음이야. 내 물 안 불어 이 자식들 막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꼬인 인생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나는 저거 하나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잘 못난 돈도 없네. 야, 왜 저기 괴리니까 돈도 없지. 이런 마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다 불쌍히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 수많은 수급자들 불쌍히고 돌봐주고 한 영혼을 봐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빚어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성경 설교를 통해서 담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그 앞에 인정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것이 인생 끝이에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는 기본 전쟁 때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꼬인 인생도 꼬인 전쟁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새 힘과 비전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351장. 어떤 중지해 주세요.